로마서 파노라마 두 번째 시간입니다. 4장. 4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의 두 인물, 즉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이신칭의 교리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2절 3절이라고 합니다. 다윗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6절로 8절이라고 합니다. 이는 시편 32편 1, 2절의 인용인데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한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는 칭의 외에 달리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가려주심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의로 가려주심을 받지 못한다면 심판날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이라고 하고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로 그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4절 25절이라고 말씀합니다. 5장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1절이라고 시작이 되는데 의롭다 함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1절,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추방당했던 자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2절 상반절, 즉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2절 하반절,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5절 상반절, 즉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기 5절 하반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부어졌는가? 이 점을 6절로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6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8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10절,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6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8절,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10절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죽으셨다는 점을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오병이어로 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산상수훈이라는 교훈으로 가능해진 것도 아닙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선고하신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십자가로만 가능하여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8절 하반절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하는지 이만하면 믿겠느냐 하시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이상 어떻게 더 보여주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성령께서는 이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결코 실망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장 어느 시대나 복음은 두 가지 위험을 직면하게 되는데 율법 폐기론자들과 율법주의가 그것입니다. 6장은 율법 폐기론에 대해 논증을 하고 7장에서는 율법주의에 대해 그 불가능성을 말씀합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면 행위는 아무래도 괜찮고 죄를 지어도 괜찮단 말이냐 하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1절이라고 하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2절이라고 하고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4절로 8절 안에는 함께라는 말이 4번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우리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6절 함께 죽었고 8절 상반절 함께 장사되었다가 4절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8절 하반절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죄에 거하겠느냐는 것입니다. 6장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23절이라는 결론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6장과는 반대로 율법주의로 치우치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빌립보서 3장 6절이라고 자부하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해서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라고 죄를 깨닫게 되었는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7절이라고 말씀합니다. 탐내지 말라는 말은 십계명 중 맨 마지막 계명인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의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탐심, 즉 마음의 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바울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19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이라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는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이면 누구나 도달하게 되는 절벽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6절이라는 것이 7장을 해석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3장 21절이라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5절이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8장은 구원의 확실성과 죄에 대한 승리의 계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1장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장 16절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능력이란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자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8장에 이르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절이라고 선언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33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34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이라고 도전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7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장은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9절이라는 확신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확증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